특별 새벽 기도회 전체 제목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포도원 품꾼 비유하고 토요일 날 할 머나 비유는 마지막 주간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참고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섬기실 때 교회의 교인들 중에 그 가드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원을 손질하고 청소해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중에 가드닝 하시는 분들이 같이 잠깐 따라다닐 경우가 있었는데요. 가드닝 청소를 하는데 뭐 나무도 뽑을 때도 있고, 정원을 가꿀 때도 있고, 일꾼을 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나 큰 슈퍼마켓에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아침에 한 7시쯤 가면 주차장에,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셔서 쭉 둘러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한 2사람이면 2사람, 3사람이면 3사람 이렇게 뽑아서 내하고 같이 일을 하자, 가드닝 경험이 있냐.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면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아침 9시에 일하러 가기 전에 함께 일할 사람을 2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일이 많아졌어요. 12시에 똑같이 일할 사람을 뽑아왔어요. 그래도 일이 많아서 3시에 가서 또 일꾼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아직 일이 마무리 안 돼서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또 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1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일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한테 일당을 줬습니다. 거꾸로 된 거죠. 5시에 온 사람한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일당을 줬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한테도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12시에 온 사람한테도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한테도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침 9시부터 일하고 일당을 받은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하신 말씀이 이건 거죠. 일당을 아침 9시부터 일한 당신들에게 일당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일당을 줬다. 내가 잘못한 거 있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은 9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주인이 부당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은혜롭게 선하게 대우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보통 그 일을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스페인어로서는 정말로 하루하루 일을 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해서 일당을 받아갔습니다.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동료입니다. 그 사람도 일당을 받아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주인이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당신은 반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일당의 반을 주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주인이 은혜로워서 오후 3시에 온 사람한테도 일당을 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늦게 와서 1시간 일을 한 사람에게도 주인이 너는 10분의 1만 준다. 이렇게 해도 아무 시비를 못 거는데 일당을 준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 9시부터 아침 일찍부터 와서 본 사람이 주인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주인에게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불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일할 기회를 줘서 일당을 준 것도 감사한데 자기가 옆에 있는 저 친구의 형편과 가정을 다 알고 있는데 반밖에 일 안 하고 혹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일당을 주었을 때 야, 이 주인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내일 다른 날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주인을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의 마땅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반도 일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일당 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고 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모태신앙으로 자라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 봉사를 오래 하고 헌신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부자 청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가족과 친척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었을 때에 포도원 핀꾼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면서 한순간에 가장 부러워했던 신앙인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 강도였습니다. 왜 한편 강도가 부러웠는가 하면 목사님들께서도 설교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시험에 들도록.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자기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 성질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1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매주일 성수해야 되지요. 11조와 비전 헌금해야 되지요. 특별 새벽기도에 또 나와야 되잖아요. 이 귀찮은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지 성질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신앙이 대단히 좋으신 거고 공감이 되시면 저하고 비슷한 수준이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대해 불평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버지, 저 못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는데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해 주시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도 성질대로 하면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탕진하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을 참고 아버지가 시키는 굳은 일을 다 했는데 내한테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포도원 핀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일을 한 농부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무엇하면서 살았겠느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앞으로 몇 년 사시겠습니까? 한 50년 정도 살 수 있을 거다 하면 불만인 청년이 있겠지만
넉넉 잡고 50년, 100년을 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50년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한 49년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살다가 1년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됩니까? 아니면 50년 동안 살아갈 시간이 있는 동안에 50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됩니다. 그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을 세상을 즐기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행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주인이 불러서 일하게 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인고 하면 자기의 인생을 세상의 헛된 일에 허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직분을 맡아서 봉사한 것이 감사로 나오지 아니하고 때때로 어떤 시험에 빠지는가 하면 이게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에게 더 큰 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공로로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 9시부터 일한 사람이 누구를 받습니까?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을 받습니다. 반도 일하지 않는 사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십시오. 내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에 비하면 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10분의 1밖에 봉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받는 복밖에 나에게 안 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 생활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대접해 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람처럼 저를 대접합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직분자들에게 많이 유혹하는 건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이 있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 목사님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 장로님의 희생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 권사님의 기도와 아낌없는 충성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분자로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충성하고 정말로 한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며 희생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9시부터 와서 일을 했던 종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9시부터 왔던 종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그렇지요. 그래도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자라게 됐지요.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한 게 있습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을 했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유에 나온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를 예수님에게 취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습니까? 저는 평생 선교지에서,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저에게는 면류관을 한 10개는 씌워주셔야 됩니다. 그 자기의 수고와 봉사가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시험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보다 덜 충성된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참 악한데요. 자기보다 더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낮고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꼭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주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런 일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공로가 되지 아니하고 감사가 되려면 누구를 딱 바라보셔야 되는고 하면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오후 3시,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을 보시면 안 되고, 아무런 쓸모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던 주인의 은혜를, 주인을 딱 바라보고 살면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수였던 나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내 삶을 값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9시에 왔던 사람들은 항상 늦게 왔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유혹과 시험에서 항상 건지시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적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에 일주일 내내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을 왔는데요. 오늘 바라보니 나왔던 사람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일주일 안 빠졌는데 너는 왜 자꾸 빠지고 그러냐? 그것이 우리에게 비교해서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 저는 들쭉날쭉한 교인보다 더 잘났지요. 잘했죠. 이게 공로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고난주간에 저에게 건강과 은혜 주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은혜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 일주일 다 참석했는데 집사라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사람이 오지도 않고 이런 쪽으로 거의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먼저 간곡히 기도를 드렸는데요. 진도 여객선 침몰해서 지금 소식을 들은 저희들이 마음이 다 아픕니다. 조난당한 사람 구조되는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유가족들에게 또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땅에 전과 같이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껏 전파될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북한 땅의 전과 같이 주님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참 위로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날을 우리 시대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